다시 한번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길은 말이나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인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단순히 어떤 클럽이나 팀에 가입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진실한 사람들이 서로의 실제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 나눌 때 형성됩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세워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지체들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곧바로 헤어지는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외롭게 살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공동체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속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랑의 공동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에서 흘러나와서 행해져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 행동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위선일 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쉽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닥치는 악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진실해야 하며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사랑은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표현은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약시대의 연극 배우들은 모두가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는 연극 배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 역할도 하고 어린아이의 역할도 하고 또 다른 두세 명의 남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가면을 바꿔가며 썼습니다. 여자 역할을 할 때는 여자의 가면을 쓰고 어린아이 역할을 할 때는 어린아이의 가면을 쓰고 남자 역할을 할 때는 다른 남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에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옆 차에 탄 분들이 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싸우니까 제가 서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부부가 소리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저를 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1분 전까지는 자동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는데 저를 보고는 마치 인고 부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면 결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진실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애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을 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된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고 척하는 삶을 산다면 결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척척 박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척, 저런 척을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대가입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그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지 않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문제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거칠에 머물고 형식적인 관계로 끝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은 메마르고 죄책감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비록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외롭고 혼자 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형제 간의 친밀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곳에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존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180도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데도 실제로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단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장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은 봉사의 일을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나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열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바울은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나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영원한 그러한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태도는 바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심으로 서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서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동기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내가 한 수고를 알아주기 원한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 누구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도 혼자서 1시간 반, 2시간 전에 나와서 한어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인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 합니다. 그 대신 오늘 찬양이 좀 잘못했습니다. 좀 틀렸습니다. 그럴 때 섭섭하게 느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겼다면 그 사람이 감사했는가 안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던 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던 교회에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개 목사한테 밥을 3번 사줬는데 고맙다고 말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양반한테는 절대로 밥을 얻어먹어서는 안 되겠다. 밥 사줬으면 그만이지 그걸 감사 안 했다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 사탄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충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듣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골프를 자주 칩니다. 근데 제가 골프 치는 그곳에 한 40명 정도의 한국 분들이 그곳에서 골프를 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네 행동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더라도 그 열매는 금방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고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이 기도를 언급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을 때 가장 강력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서로를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단순히 친교실에서 도넛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서로가 가진 필요를 함께 채워줄 때
형성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필요한 것을 기꺼이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런 나눔이 이루어질 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필요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교회 밖의 필요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교회 밖의 사역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은 태국에서 고아원을 섬기는 선교사님하고 또 멕시코에서 신학교를 섬기는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도 많이 지원합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들을 위해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차고 넘치도록 넉넉히 헌금에 참여해 주십니다. 그 헌금을 통해 태국 고아원에 한 50명의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한 멕시코 현지 교회들의 성도들 역시 성탄절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성탄절 선물을 받게 그렇게 해줍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공급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곳에 사용된 헬라어 손이라는 단어는 매우 표현력이 풍부한 단어입니다. 이 손이란 단어는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꺼이 환대와 친절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런 환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사랑과 섬김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시대 때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접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는 너무 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몇 명의 사람들과만 가까워지고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까운 사람들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또 손님 대접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웃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합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슨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러한 모임하는 것, 정치에 관여하는 것, 이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2021년 재외 동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모두 10만 8,477명입니다. 거의 11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약 2만 명에 불과합니다. 6분의 1입니다. 아마도 요즘은 이것보다 더 줄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해 줄 때 우리 중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믿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해 줄 때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또한 충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직장 동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상급은 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사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또 필요한 것을 주고 해서 너무 쉽게 어려웠지만 잘 넘어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랑의 공동체는 오늘날 매우 드물지만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갖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해 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바른 동기로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은 잘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불평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에는 사랑이 없어. 내 이웃에는, 내 직장에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동안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필요를 갖고 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예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저의 것들을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이런 삶을 삶으로 저희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교회에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희생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단호함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